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라는 제목으로 이 짧은 웹툰 만화 하나가 인터넷에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만화였어요. 환경미화원 한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나쁜 부모로 나오는 사람이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된다 이렇게 자녀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좋은 부모로 나온 사람이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즘에는 인식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 환경미화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이 짧은 웹툰에서도 좋은 부모, 나쁜 부모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둘 다 그리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을 낮춰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부모라면 이 청소하고 있는 분을 만났을 때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좋은 부모가 되겠죠. 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돕는 행위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이 상대방을 돕는다. 이런 돕는 그 마음, 그 돕는 자세가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잡지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수화 통역을 할 줄 알아서 저와 함께 짝꿍으로 다녔던 이 사진 기자가 농아인 기자였습니다. 농아인 기자랑 같이 취재를 다녔었는데,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이 장애인들을 아주 잘 돕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부천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 기자와 함께 수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서 취재차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담당자 분이 제일 첫 마디가 뭐 어디서 왔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얼마나 지원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표정이 좀 상상이 되죠. 굉장히 상대방을 좀 내려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얼마나 지원해 주면 되느냐. 이게 이제 수화로 이야기하면서 오니까 장애인이 왔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뭐 그냥 낮춰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도 이 상대방의 거만한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위치에서 돕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 두 가지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도움이 필요한 그 대상이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나와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이 상대방의 갈급한 마음을 내 갈급한 마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을 나와 같이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의 갈급한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 중풍병자를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협력자와 믿음의 방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바른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을 돕는 믿음의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이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끝을 내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은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이 사건 속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돕는 이 협력자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돕는 사람들은 믿음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고,
것이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방해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믿음의 방해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박해자들처럼 적극적인 방해자들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자들이 되는 거죠. 누굽니까? 이 19절에 나오고 있는 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이동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먼저 모여있는 무리들, 먼저 예수님을 보겠다고 먼저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물 안에 계시고 그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 밖에까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원형과 같은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현대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현대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또는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먼저 모여있는 무리들이 자기들끼리의 교제, 먼저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에 치중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문화도 잘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낯설겠죠. 그럼 마치 문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문 밖에서 그 먼저 모여있는 무리들을 구경을 하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소외감을 느껴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단적인 예가 있죠. 또 좀 더 적극적인 예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죄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죄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다 보면 그 죄인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나를 혐오할 텐데 어떻게 그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죄인에 대한 혐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오는 것을 이 가로막는 그러한 무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대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답니다. 이 천국 문을 닫아놓고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예수님께 이렇게 7번이나 화를 선포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말씀도 아주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7번의 화를 선포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화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이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착각으로 하나님만 쳐다보다가 이웃은, 이 사람은 쳐다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 중풍병자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누군만 쳐다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만 자기들의 호기심과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앞에 있는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지금 이 연약한 이웃이 왔는데 그 이웃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쳐다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만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은 이웃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탐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앞에 먼저 모여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한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협력자가 아니라 믿음의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살피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협력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협력자들은 누굽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협력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전도한 거죠. 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믿음의 협력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바로 이 중풍병자의 집에 가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왔더니 이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 앞에 마침내 달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도를 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좀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얻고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위에서 지붕이 막 뜯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막 떨어졌겠죠. 그럼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무시하면서 말씀을 막 계속 가르쳤을까요? 아마 딱 멈추시고 뭐지 하고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일찍 와서 예수님 가까이 막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흙이 막 자기 머리 위로도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래도 욕이 좀 나오겠죠. 아니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원래면 일찍 오든지 왜 늦게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을 방해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저들의 믿음이 좋다 하면서 감동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을 침상에 메어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몸무게가 이 4명이 들어도 굉장히 무거워요. 힘들어요.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억지로 하던 일이라든지 누군가 이 부탁을 해서 했던 일이라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고생을 했는데 너무 많다. 야, 다음에 들어가자. 이러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고생을 자처를 해요. 스스로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욕하는 그 목소리,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이 지붕을 뜯으면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이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이 병자에 낫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침상에 누운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병자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이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믿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고 갈급함으로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우선 신경 써야 할 것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육적인 도움은 세상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도움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먼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지나 우리의 이웃들,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이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서 예수님께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처럼 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에 고침받으면 되잖아, 이러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다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가족과 이웃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지금 지붕을 뜯는 것과 같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한 믿음은 이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여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그를 고쳐주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앞으로 결코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이 있다면 이 장애인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낸 이 사람들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인도하여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가장 먼저 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침 때문 아닙니까? 이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심각한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뭘 구할까요? 당연히 병 고침을 위해서 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 병 고침을 받는 것과 죄 사함을 얻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지요. 당연히 죄사함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쉽게 죄사함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너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래? 아니면 부자 될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죄사함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작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얻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사실 우리의 선택은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선택이 다른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죄가 무엇인지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죄사함 선포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을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너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게 더 쉬워요? 어차피 둘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만 이야기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쉽죠. 이게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못 걷는 사람,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 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못 일어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그냥 겉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 쉽습니까?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어느 것이 더 쉬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미 쉬운지 알고 있는데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왜 어찌하여 이런 문제들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할까요? 죄사함의 은혜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지금 이 사건, 이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목적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능,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때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목적이 죄사함이 아니라 병 고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에 모여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모였다. 지금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죄사함이 우선순위였을까요? 아니면 병 고침이 우선순위였을까요? 아마도 이 병 고침을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죄사함에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만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보통 간증하면 열심히 기도했더니 망했던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간증을 하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는 간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병을 고치신 것은 죄사함의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죄사함의 표적으로 병을 고친 거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죄를 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병 고침만 받고 끝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낫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나머지 9명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병 고침은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죄사함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결국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부터 나누었던 이 부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사람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곤고, 이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부활의 신앙을 설명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질병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질병조차 우리는 두려운데 이 사망, 죽음에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죄 사함과 병 고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의 은혜가 환난과 곤고와 질병으로 인한 이 죽음의 두려움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은 깊이 묵상하고 길게 묵상하는데 부활절은 그냥 계란 먹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부활 신앙을 갖고 정말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쉽다면 그 모든 문제들도 쉽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전달하는 믿음의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